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이에요. 내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예배가 많이 위축이 되었었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자, 우리 예배당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도 더 용기를 내시고 더 열심히 예배당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뉴스에서 다 접하셨겠습니다마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의 갑질에 의한 죽음이었다고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 경비원과 또 주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갑질이라는 불편한 단어가 거기 등장을 하고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이제 무시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이런 문제인데 그걸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환대, 영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분이 쓰신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은 기독교의 본질은 환대하는 데 있다, 영접하는 데 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환대하시고 영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입니다. 영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대받을 무슨 자격이 있어서 환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격이 없지만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환대의 문제를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대문 밖 존재로 살다가 죽었어요. 이 부자는 거지를 대문 안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대목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대문 안으로 초대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따뜻한 식사 한 그릇 대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잠언 14장 21절인데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거, 그 죄 짓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걸 당신이 당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후대하고 대접하면 예수님 당신이 대접받으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문 밖의 존재로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그분들을 문 안으로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미문에 쪼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장애인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그 장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 안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미문 밖 존재로 오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대문 밖 존재에서 안으로 성전 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전 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람, 주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람, 대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환영하는 사람, 그가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여러 선교단체나 혹은 또 교회나 여러 어려운 곳에 많은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도 상대방이 느낄 때 홀대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 내가 영락교회로부터 환영받고 있구나, 이분들이 나를 영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여전도회가 도와주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원금을 받는 날이 됐는데 오전 10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마음으로 일찍 가서 9시 좀 넘자마자 도착했죠. 물론 그때는 여전도회 회원이 아무도 안 오셨죠. 10시 되면 오실라나 안 오는 겁니다.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불편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여전도회 임원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기다려보세요. 이런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오다가 한참 있다가 무려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여전도회 회원이 한 사람 오시더니 꼬깃꼬깃한 그 돈이 들어있는, 후원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그냥 쑥 내밀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받는 순간 이 목사님은 너무 더 큰 모멸감을 느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데 꼭 거지가 된 느낌이구나, 이런 아픔을 느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그 누구에게도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 교회에도 이젠 더 이상 후원받지 않겠습니다. 다 끊고, 일체 다 끊고 환대하시는,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지방에서 아주 큰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를 돕고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직접 들은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굴 도울 때도 환대하는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음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상대를 환대하고 영접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들을 환대하고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은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여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